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익입니다. 첫 순서로 서울, 부산, 대전을 연결합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용준 목사님은 고난과 불행이 잇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좌절당하는 사람들에게 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은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신저 뉴스는 코로나로 좌절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전국 9 목사님들의 복음 전도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그 남편이 에콰도르의 식인종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돌아오지만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 와오라니 족속이라는 그 인디언지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6년 동안 그는 고된 고생과 고통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도 나오고 그 부족을 다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였던,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삶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걷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고통의 수용을 넘어서 그 고통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 남침역의 신학대학에 학장으로 계시던 앨리스 풀러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그 그룹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풀러 박사님, 내일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풀러 박사님, 그만큼 부담되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밤을 새워가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외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사람들이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풀러 박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십자가의 장면, 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십자가와 저와 여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앞서서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를 붙들고 있다고.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고,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그 해안가 중심의 선교를 했거든요.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 해안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훨씬 더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큰 일도 해냈고 교회에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영적 빈곤감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했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빈곤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의식이 계속 자기를 누르고 있고 실패, 죄, 그리고 영적 그런 빈곤감, 영적 좌절감, 영적 무력감, 이게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편지 속에 한 문장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문장을 읽고서 이제 눈이 열렸어요. 지난 주간 성경 묵상과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입니다만은 신실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20년 전, 30년 전의 일이 난데없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새벽기도 오려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처음 생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 이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죄의식이 저를 굉장히 누르는 거예요. 신실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우울해지고 오히려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글을 읽은 다음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었어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었을 때 제 마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새로워졌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그 신학자는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존재 증명을 할까? 성도는 기도함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전술을 세웠다. 마귀 쪽에서 보면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요거는 하수라는 거예요. 그보다 상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기도,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들은 발목지뢰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전장에서 발목지뢰 하나가 터지면 발목 하나가 딱 나가거든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고 피가 분수처럼 뻗으면서 다른 전우들의 사기를 죽이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명씩이 붙습니다. 최소한 한 명이 붙거나 두 명이 붙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명이 다쳤는데 두 명 이상, 세 명 정도가 전투 요원으로 나섰다가 비전투 요원으로 그냥 그 전쟁에서 아웃되고 만다는 거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낭비 요소예요. 소모 요소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분별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다 보니 진작에 전투해야 될 그 모든 전력이 그 사람에게로 다 쏠려버려서 결국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마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적당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발목질의 전략에 그대로 걸려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밥기도 했어, 밥기도. 나 밥기도 했으니까 기도한 거지. 식사 기도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나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로부터 이길 힘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훈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세 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했던 그 시대를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고난을 극복하는 진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 자체가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태어나시고 다니시고 일하셨던 장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시리적으로는 예루살렘성 밖 마을 변두리입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군이 좋은 데도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때 예, 주님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요한복음서 1장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 동네예요. 거기가 뭐 볼 게 있다고, 거기에 무슨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런 한계와 절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수많은 한계와 장애물이 벽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한계와 장애, 그 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수많은 자기 한계와 싸워가면서 자기 삶을 준비하셨어요. 네, 주님, 저도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이러셨던 것처럼 저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가정을 탓하지 않고 시절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버나움입니다. 일하셨던 곳.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하시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 자체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은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혼자 일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같이 일을 잘하는 것이 칭찬받습니다. 우리 모두 팀워크 좋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생계의 현장이 아닌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희도 너희의 삶의 현장을 가버나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직장이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육신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현장으로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한 석공예 작업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두 돌 가운데 어떤 돌이 더 좋은 돌인가요?
그곳에는 아주 평범하게 생긴 막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고급스러운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그 석공은 잠깐을 생각하더니 둘 다 좋은 돌입니다. 알록달록하고 고급스럽게 생긴 돌로 꽃병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꽃보다는 꽃병을 보게 됩니다. 이 밋밋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막돌로 꽃병을 만들면 꽃병보다는 꽃을 보게 되지요. 이 둘은 그저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고급돌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고 밋밋하게 막돌처럼 생긴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의 초청을 받았던 마리아는 말하기를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그 거칠고 험한 풍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의 품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밋밋한 막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돌 같은 인생을 빚어주셔서 작은 꽃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꽃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을 꽂아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꽃병에 꽂힌 예수님만 빛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막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우물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우물의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거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는 아들과 함께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하인에게 지금처럼 누구든지 물을 구하러 오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우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날 이 하인이 가만히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음껏 퍼가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하인은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또 동물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인은 또 다른 트집거리를 내세웁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겠소.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는 우물을 맡긴 하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비아스의 아들은
하인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퍼가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당신이 없는 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그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하지만 토비아스의 아들은 이 잘못한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저희 아버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인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 인디애나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던 26살의 윤원준 청년이 교회 앞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원준 청년이 희생당한 지 8일이 지난 후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서에 이 윤원준 청년의 사촌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시대의 책임을 자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분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세 분으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자신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중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런 그림을 보면요, 저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림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시면은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주님께로 정말 돌아온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할 때에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저 돌을 던진 사람의 주인공이 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의 모습들, 낱낱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님이란 그림에서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후회하는 베드로, 그 제자의 모습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 그 현장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할 때 나도 맞장구 치고 있었고, 또 우리는 군중 속에서 숨어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고함치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과 가식의 탈을 쓰고 허울뿐인 성도의 삶을 이제 버릴 수 있어야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 뒤에서 선동한 뒤에 또 다른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은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나도 그 모든 사실에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어중간하게 마시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는 혹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성타락은 일정한 그룹에서 자행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성의 타락은 급속도로 처리되고 있고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1년 동안 농부가 땀 흘려서 올리는 그 농부의 수익 전체와 거기에 더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수입, 이것과 맞먹는다고 하는 보고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인격이 무너집니다.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까지 파괴됩니다. 인간성도 도덕성도 사회 정신도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에도 총징을 통하여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로 뭉쳐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신실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가정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풍랑에서 276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룬투비 목사님 한 분으로 덴마크가 살아났고 존 낙스 목사님 한 분으로 스코틀랜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가득 찬 사탄의 경관진을 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자가 많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 하나면 족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가정에 임할 심판이 회복됩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왕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에 기도로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로엘 케네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지리아에 가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영접한 원주민 몇 사람들을 데리고 또 밀림 속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를 위해서 떠났어요. 한참 가다가 이 원주민들이 무거운 돌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돌을 안고 걸어가는 거죠. 선교사님도 들 수 있는 한 가장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드세요. 또 덥고 힘든데 무거운 돌까지 들고 가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가니까 그 앞에 이 내가 흐릅니다. 굉장히 물살이 급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자기가 안고 온 그 돌을 하나씩 들고서 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잘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냥 돌 없이 한번 건너보려고 그 물가에 발을 내딛고 들어갔는데 물살이 너무 급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돌을 들고 와서 돌을 안고 물에 들어갔더니 그 물살을 견딜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금 내가 당장 지고 가는 이 돌이 무겁지만은 나를 이 거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돕는 도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기엔 너무 버겁고 무겁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난의 도구 같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거친 세파, 거친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어떻게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더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나 또한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묵묵히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